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장 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이었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끌리시며, 그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별개의 것인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하다고 봅니다. 성령 세례는 결혼식이고 성령 충만은 결혼 생활이다. 아멘. 너무 명확하게 이해가 됐죠? 예. 여러분, 결혼식이 결국 그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지는 않죠. 결혼식은 이제 결혼의 삶을 살겠다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완성이 아니죠. 결혼식은 이런 의미에서 1년에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단위적 사건이에요. 성령 세례도 단위적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를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단위적 사건이에요. 결혼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야 되겠죠. 예. 성령 세례는 마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과 성령이 결합하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연합하는 사건이에요. 결혼과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동거의 시작이지 결혼의 완성은 아니란 말이죠. 성령님과 완전한 연합, 즉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의 헌신이 또한 필요해요. 자, 결혼은 했는데 결혼 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피폐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딱 하나예요.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서로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식은 사랑의 출발점이지 사랑의 완성이 아니에요. 결혼한다고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약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서로에 대한 헌신이 필요해요. 더 깊은 사랑, 더 완전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해 가야만 해요. 결혼을 한 사람은 배우자를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정말 깊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은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성령님을 존중하고 인정해드리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성령으로 대우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해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렇게 성령께 순종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정말 이게 신앙생활인가? 이런 신앙의 회의가 들기도 해요. 신앙생활이 주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성령께 헌신해야만 해요. 성령 세례가 나타났을 때, 임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죠. 그게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이 임했을 때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떤 현상? 하나는 소리가 들렸고 하나는 눈에 보였어요.
자, 들린 소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보이는 것은 불의 혀 모양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 받을 때 이런 현상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는 없어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가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죠. 거길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폭포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폭포의 폭만 해서 한 1km 정도 돼요. 그리고 폭포의 높이가 한 50m 정도 됩니다. 초당 쏟아지는 물의 양이 수백 톤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50m 위에서 팍 낙하를 할 때 이게 어마어마한 굉음을 냅니다. 그리고 물보라가 치고 또 태양이 각도가 맞으면 무지개도 뜹니다.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물의 양이 많이 쏟아지는 자연의 세계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나타나실 때, 강림하실 때 현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 있겠죠. 이게 너무나도 정상적이죠. 그래서 항상 그렇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 최초의 현상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현상이 있었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제일 처음 나타나셨을 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불이 막 타는데 저게 뭐지? 갔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이 타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불꽃 가운데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강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는데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난 영광인데 사람들 눈에는 그게 맹렬히 타는 불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역시 동일한 호렙산에서 한번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자, 여호와가 지나가시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를 것 같은,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크고 강한 바람과 같은 현상인데 더 강한 바람이 호렙산에 불어왔다 하는 거죠. 자, 성부 하나님이 이처럼 인간 세계에 오실 때도 이렇게 사인이 있었고, 아들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찾아오실 때도 사인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무슨 사인이 있었죠? 하늘에서 별이 나타났잖아요. 이 별은 평소에 있던 별이 아니야. 없던 별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갑작스럽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광채가 나타나더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에도 어떻게 오시냐면 큰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실 때 현상이 있었다면 성령 하나님도 현상이 있어야 균형이 맞고 합당하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고 불의 혀 같은 모양이 나타난 거죠. 하지만 이것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자, 앞에서 제가 성령 세례는 마치 결혼식과 같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혼식의 방법이 다 동일합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죠. 자, 어떤 사람은 전통 방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어떤 사람은 현대식 방식으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한복 입고 결혼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서양식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주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은사가 주례를 하기도 합니다. 자, 결혼의 방식은 그 사람의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다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 뭔가 좀 정신사고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도 결혼식의 다양성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고 불의 혀 같은 모습을 본 경우도 있고 전혀 현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현상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현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들렸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정말일까? 가서 한번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고 사마리아 지역을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위해서 안수했더니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에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고 했다면 기록을 했겠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았다만 있고 현상이 없다는 것은 현상은 절대적 표준이 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죠.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사도행전 10장에서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장 44절 47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자, 이 내용은 이방 사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초대를 받고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만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이 맺어요. 성령이 내려오시니 베드로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방언을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맺을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불의 혀 같은 모양이 나타났는데 여기는 그런 현상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성령이 임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걸 사도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현상이 나냐면 방언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현상이 나타나도 그 현상은 다 동일한 게 아니라 다양화될 수 있고 그것이 성령 세례의 절대 표준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혼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워커힐 호텔에서 하느냐, 성현교회 예배당에서 하느냐,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결혼식 하는데 전통 방식으로 하느냐, 현대식으로 하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예, 화려한 결혼식, 돈을 말이죠, 막 수천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결혼식을 하고 얼마 못 살고 이혼한 그런 연예인들도 많잖아요. 결혼식을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의 삶이에요. 결혼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결혼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지, 그렇게 탄식하는 결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결혼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기로 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 가야 돼요. 한 사람만 노력을 게을리해도 결혼의 균형이 깨어져요. 두 사람이 함께 해야 돼요. 그 인간만 탓하지 마세요. 물론 그 인간이 더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인간도 좀 문제가 있어요. 결혼이라는 건 다 두 사람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상대방만 계속 탓을 하고 살면 절대 결혼은 개선되지 않아요. 나에게서 문제점을 먼저 발견하고 나를 바꾸기 시작하면 상대도 바꾸어지는 것이 이게 순서예요. 아멘. 여러분, 더 깊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성장해 가야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상대를 불행하게 만들고 상대를 성질나게 만들고 상대를 괴롭히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결혼은 존재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성령과 함께 결합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동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한 거예요. 성령과.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성령을 존중해야 돼요.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이 말하는데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파탄이 나요.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아멘 하고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살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풍성해져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돼요. 와,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아무리 우리에게 인도하고 행복을 주려고 하고 말씀을 해도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들고 내 스타일과 다르다고 해서 거부해버리고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신앙생활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런 신앙생활이라면 나 때려치겠어.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성령.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또또또또또 방언을 하게 한다.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막 능력을 줘서 막 세상을 뒤집어 엎고 그것도 핵심은 아니에요. 이것은 사역을 위한 사이드 메뉴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 메뉴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럼 뭐가 진리예요? 성경은 두 가지가 진리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래.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으로 자꾸 데려가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주어지고 변화가 생기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이게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만들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냥 무슨 은사를 행하고 그냥 막 남을 변화시키고 막 세상을 뒤집어 엎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 앞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 닮아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향기나고 아름답고 정말 젠틀하고 노블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생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면 우리 가정생활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부부가 서로 살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간관계를 얼마나 멋들어지게 할 수 있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그렇게 살겠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같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그건 그냥 사인으로 끝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편적 표준 증표는 아니지만, 이것은 성령이 어떤 성격의 사역을 할 것인가를 암시하는 사인이기도 해요. 자, 먼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절 말씀 다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자, 이 그림을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자, 성령이 임했을 때 호련히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바람 같은, 바람 소리입니까? 바람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바람이었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 겁니까? 막 머리카락이 날리고 막 옷자락이 날리는 이런 바람이 분 게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 그게 온 집에 가득했어요. 성령을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을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성령을 르하흐 이렇게 이야기해요. 르하흐. 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을 했는데 푸뉴마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이 성령이라는 말 속에는 다른 뜻도 담겨 있는데 무슨 뜻이 있어요? 호흡, 생기, 바람.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똑같아요. 루하흐, 푸뉴마, 성령이라는 말과 호흡이라는 말과 바람이라는 말이 다 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어쩌면 바람 같은 역사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썼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바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무슨 일이에요? 바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생명 살리는 일을 해요. 생명 살리는 일. 쉽게 납득이 안 되죠.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집에서 화초 키우는 분들 보세요. 우리 집에 보면 베란다에 화초를 많이 키워요. 우리 집사람이 화초를 좋아해요. 화초를 많이 길러요. 근데 이 화초는요, 반드시 정말 생기를 가지고 자라려면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됩니다. 환기. 이게 한 달 동안 다 밀폐된 공간에 두면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그 베란다에 화초를 키우는데 늘 바깥 창문을 열어놓고 바람이 돌게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성성해요. 성성하게 잘 자라요. 여러분,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한다. 이것은 성령은 생명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 하는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많이 행하니까 하나님 심판했죠. 뭘로? 물로. 그래서 완전 물이 높은 산을 다 넘어섰잖아요.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던 노아 가족만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빼는데 뭘로 빼죠? 바람으로 빼요. 그 바람이라는 단어가 루하흐예요. 루하흐. 그러니까 물리적 바람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성령이 뺐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무리한 해석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가다가 홍해 바다 앞에 머물었죠. 근데 애굽 군대가 추격을 와요. 난리가 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막 가릅니다. 홍해 바다를 뭘로 가르죠? 바람.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루하흐예요. 루하흐. 물론 물리적 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물리적 바람만으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봐요. 보면 물이 벽을 쌓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바람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바람을 통해서 물을 그렇게 각을 세워서 갈라놓을 수가 없고 통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고기가 먹고 싶대 하면 불평을 하는 거야. 사실은
이 고기를 먹이지 않는 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만나를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막 짜증을 부리고 막 원망하고 막 애고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이겠대. 근데 하나님이 약간 성질이 좀 났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입에서 아주 고기 흰내가 나도록 내가 한 달 내내 먹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지금 우리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 넘어요. 양떼를 데려오고 소떼를 끌어온들 이 많은 사람 그렇게 입에 신물이 나도록 고기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 이놈아, 내가 손이 짧아졌냐? 그리고는 메추라기를 몰아오는데 어느 정도로 몰아왔냐면 그들이 사는 진으로부터 하루길을 나가는 거리까지 반경. 그러니까 약 한 적어도 그 진에서 20km 반경 안에, 그러니까 지름이 총 40km 안에 적어도 어느 정도 2규빗이면 높이가 얼마나 돼요? 거의 1m, 허리춤에 오도록 메추라기에 걸려서 꼼짝달싹을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양의 메추라기를 갖다 막 퍼다 부었어. 무엇으로? 바람으로. 루아흐. 성령이 하신 일이야. 성령이 하신 일. 여러분, 율법 선생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 아마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 정말 영생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었어. 근데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질문했어. 니고데모가 이 늙은 몸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나갔다 내려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야. 네가 영으로 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건 꼭 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 그렇게 말씀을 했어. 여러분, 바람은 정체를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바람이 불면 현상이 나타나듯이 성령도 영이니까 보이지 않아.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는지 성령 자체는 인식이 안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이 거듭나는 현상이 나타나.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이제 나무에 매달리게 되나니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다 믿게 된대.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런 증표가 나타나.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한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죽은 자가 살고 침체된 영혼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영이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 이게 성령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거듭날 수 없어. 생명을 얻을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성령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정화시키는 일도 해요. 요새 우리 한국의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문제잖아요.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 그래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로 나쁘냐면 미세먼지 계속 맡으면 줄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더 나쁘대. 그래가지고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폐가 나빠지고 심혈기관에 질병이 생긴대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저감 조치를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예, 어떤 경우에는 자가용 전부 다 중단하세요.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공짜로 태워줄게요. 이런 운동도 전부 다 미세먼지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데 그런 인간의 노력이 탁 이렇게 눈에 보이게 미세먼지 그 절감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그렇게 인간이 노력을 해도 잘 드러나지도 않아. 표시도 안 나. 그런데 한순간에 표시가 싹 나는 경우가 있어. 아침에 막 미세먼지가 확 끼었는데 점심때 보니까 싹 사라져버렸어. 그런 경우 가끔 보죠. 언제 그래요? 바람이 불면. 특히 저 북쪽 지방에서 시베리아 쪽에서 맑은 공기가 쫙 한반도에 이 고기압이 내려오면 미세먼지가 한순간에 싹 씻겨버려. 이게 성령의 역사야. 성령의 바람의 역사야.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면 우리 속에 모든 죄악의 미세먼지들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지구촌에 굉장한 성령의 바람이 분 적이 있었어요. 예. 특히 영국 웨일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미국, 중국, 한국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출발점이 1904년 영국의 웨일즈 지방이에요. 이 웨일즈 지방에서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웨일즈 청년들이 이제 그 캐직사경회, 영국의 유명한 캐직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 이 두 군데에서
발언이 됐어요. 불씨가 발언이 돼서 영국 그 개직사경에 참여했던 이 청년들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져 와가지고 위에서 밤마다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웨일즈에도 정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1903년, 그때가 1903년이었는데 1904년 불이 내렸습니다.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주일 저녁 집회 시간에. 그러다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집회 수가 점점 증가되고 그러다가 성령의 임재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때 일어났던 웨일즈 지방의 부흥의 역사를 웨스턴 메일이라고 하는 주간지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지금 웨일즈 지방에 일어나고 있다. 무시무시한 죄악들이 고백되었고 묵은 빚이 청산되었으며 극장과 술집이 문을 닫고 광부는 물론 무신론자들이 회심했고 술주정뱅이 도둑 사기꾼들이 구원을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이게 1904년 웨일즈 지방에 일어난 부흥의 현장, 이게 리포트였어요. 5주 만에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건 자연의 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정말 폭풍 같은 역사의 결과였어요. 이런 성령의 바람이 이 한반도에 다시 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여줬고 두 번째는 불같이 역사하는데, 자,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자, 3절. 자, 눈 다 뜨시고, 졸지 마시고, 졸면 안 돼요. 3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번에는 앞에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불의 모양이 보였어요. 불 같은, 불의 혀같이, 이 혀입니다. 영어 성형 tongue, 우리 혀. 혀 모양의 불 모양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할 때 보면 항상 불이 임했던 것을 봐요. 구약에. 자,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자, 여호와가 강림하는데 불 속에서 강림했어요. 출애굽기 24장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데 사람들 눈에는 맹렬한 불 같은 모양으로 보였어요. 자, 성령이 임재할 때 불 모양이 나타난 것은 이건 성령의 사역이 불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불이 가장 근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는 불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힘, 파워.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산업혁명, 교통의 발달, 문명의 발달은 불의 발견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 무슨 힘으로 달립니까? 불의 힘으로 달립니다. 여러분, 저 하늘을 나는 비행기, 수백 톤에 이르는 그 어마어마한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데 무슨 힘으로 비행기가 쇳덩어리가 하늘을 납니까? 불의 힘. 인공위성이 대기권을 뚫고 저 우주 밖으로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무슨 힘입니까? 불의 힘. 그동안 북한 잠잠하다가 얼마 전에 미사일 2번 쐈죠? 두 번째 쏜 건 탄도미사일. 거리를 지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면서 가는 것을 탄도미사일. 수천 킬로까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불의 힘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불과 같은 에너지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그 전과 그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환연하게 달라집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제자 훈련 받았어.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무기력해요. 예수님 함께 죽겠다, 절대 배신 않겠다, 장남 맹세 막 장까지 지지겠다, 별소리 다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도망쳐버렸어. 부인해버렸어. 왜? 두려우니까. 이게 성령이 오시기 전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 딱 받고 나서 어떻게 변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불과 얼마 사이에 완전 새 사람으로 변했어. 예수를 증거한다고 막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다 해도 소용이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막 대들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하면서 침묵하지 않아.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해.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게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하늘의 파워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보면 열정이 있어요. 열정.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를 보면 열정이 없어요. 정말 세상 집단인지 교회 집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매가리가 없고 힘이 없고 뭔가 사람들이 흐물흐물하고 생명력이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보면 전부 다 사람들이 영이 살아있고 눈동자가 살아있고 뭔가 가슴에 불이 타는 것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우리 성현교회 이런 성령의 불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은 예배가 벌써 달라. 영적 분위기가 달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들은 보면 찬송을 불러도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 물론 열정이 꼭 겉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지. 정말 마음에서 고백이 있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해도 정말 간절함으로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듣습니까? 예,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습니까? 막 토시 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눈에 빛을 내고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는단 말이죠. 아멘. 에이, 좀 더 크게 아멘 해봐요. 아멘. 언제나 이 레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 한 10년 전에는 부흥회를 좀 다녔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많은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잊을 수 없는 교회가 하나 있어. 광주 그 순복음교회야. 딱 어떻게 장로교 목사가 순복음교회 가서 부흥회를 다 했어. 근데 다 순복음교회는 그 교회에 한 번 이렇게 갔는데 한 35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예배 분위기는 3,500명이 모인 것 같아. 얼마나 예배 분위기가 열정적이고 열광적인지 찬송을 부르는데 그야말로 북이 나왔더라고. 북을 치면 부흥회라고 막 북 치면서 찬송하는데 박수를 치는데 그냥 완전 땅이 진동하는 것 같아. 막 들썩들썩 하는 거야. 350명이 찬양을 하는데, 예, 기도하는데 죄 하는데 천정이 날아갈 것 같아. 말씀을 잘하는데 아멘 아멘을 하는데 얼마나 아멘 소리가 열광적인지 몰라.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부흥회를 한 것 중에 최고의 영적 분위기였어. 그러니까요,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막 더 나오는 거야. 영적 분위기에 은혜 끼치러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제가 오히려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의도 그 광주에 있는 순복음교회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도 열정적으로 찬송을 불러도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도 열정적으로 말씀을 들어도 열정적으로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정말 불받는 사람들의 심령을 보면 무엇보다도 특이한 현상이 막 전도를 열심히 해요. 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참 성령운동하고 막 불받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여자 구역장님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 무슨 가방? 빨간 가방. 근데 빨간 가방이라고 하지 않고 외부 사람들이 부를 때는 공포의 빨간 가방이라고 불렀어. 왜 공포의 빨간 가방이냐면 빨간 가방이 든 사람이 나타나서 전도하면 예수 안 믿고 못 견뎠어. 하여튼 확실하게 그냥 구원시키고 확실하게 변화시켜버리니까 공포의 빨간 가방.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급성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인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동네에서 구역예배 드리면 여름 같은 데는요 막 동네가 들썩들썩해. 찬송을 불러도 구역예배 드리는데 이웃도 생각도 안 해. 막 얼마나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지. 제가 저기 비움터 5층에서 문 열어놓고 있으면 찬송 소리가 한 200-300m 밖에서 부르는 것 같은데 들려. 얼마나 찬송을 막 열정적으로 부르는지. 그런데 그 열기 속에 25,000석이 들어가요, 본당만. 그런데도 아마 주변 이렇게 전부 다 그 부속실까지 TV실까지 하면 몇만 명이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안 되니까 7번까지 예배를 드리잖아요. 70만 명, 제적수가. 여러분, 이게 물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조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이 교회가 성령을 인정하고 정말 성령이 역사할 때 그 교회의 뜨거웠던 열기는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불이 하는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결. 예, 감기철이 되면 우리 감기 조심하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으라고 그러죠. 손 자주 씻어야 돼요. 예, 또 외국에서 뭐 이렇게 무슨 뭐 세균 감염이 일어나서 무슨 뭐 바이러스가 번식한다 그럴 때도 손을 자주 씻으라고 해요. 근데요, 우리가 최고의 소독 방법은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면 완벽해요. 성령이 불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끊으려고 발부둥 쳐도 안 되는 그 죄들이 한순간에 끊어져 나가. 옛날 왜 재미있는 일화 있잖아요. 뭐 진짜 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사람이 도박을 했어. 그 때문에 그냥 집안에서 늘 전쟁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도박 안 하겠다고 그냥 작두로 손을 잘랐는데 붕대 감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렇게 도박하더래. 이게 인간의 힘으로 죄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죄 문제 인간의 힘으로 안 돼. 도덕 가지고 안 돼. 수양 가지고 안 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 저희 어머니는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술, 담배, 골초에다가 그냥 술기운으로 사셨던 여인이었어요. 그랬던 저희 어머니가 교회 나온 지 3개월 만에 은혜 체험하고 평생을 피우고 그렇게 마셨던 술과 담배를 한순간에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42살에 저를 놔놓고 얼마나 몸이 약했으면 젖이 안 나와서 막둥이한테 젖도 못 먹일 그렇게 못할 짓을 했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나서요, 젖가슴이 얼마나 커졌는지 말이죠. 예. 제가 직접 확인을 해서 알죠. 예. 건강에 은혜를 줬어요. 예. 술, 담배 한순간에 끊고 하나님의 건강에 줬어요. 예. 94세까지. 하여튼 오래오래 사셨어요. 예.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운동도 회개운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평양 장대교회에서 평양 남북도 남전도에 사경회가 열렸거든요. 낮에 집회 숫자가 한 1000명이 모였대요. 저녁에는 장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1500명이 인산인으로, 그때 그 사진들을 보면요, 콩나물 시루 같아. 아유, 저런 것이 어떻게 저렇게 몇 시간씩 집회를 했나 싶어요. 전부 다 그때는 또 백이민족이라고 흰옷 입고 다 모여 앉아가지고. 그런데 처음에는 2주간 집회를 하는데 첫 주에는 냉랭했어요. 그런 그때 그 주강사가 길선주 장로와 이제 선교사님들이 말씀 전하는데 막 그 부흥 강사들 특이한 그 스타일에 막 욕을 합니다. 그래도 뭐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니까 냉랭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한 3일 전부터 이게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임했는데 이게 길선주 장로의 회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울먹이더니 마치 누구인가가 이게 고백을 강요당하듯 나는 죽일 놈이라고, 나는 성령을 회방하는 나쁜 놈이라고. 1년 전에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 정리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내가 그 돈의 일부를 횡령을 했다고. 나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한 나는 수악한 죄인이라고. 내일 당장 미망인에게 그 돈을 갚겠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흐느끼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때부터 영적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없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그 다음날 같은 경우는 저녁 7시에 시작한 집회가 새벽이 되었어도 끝나질 않았어요. 서로 너도 나도 죄를 고백하느라.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죄를 토설하고 죄를 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그 당시 평양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어.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시장 갈 때 5일장 한 번씩 장 보러 갈 때 저 인간 안 만나게 해달라고 선앙당에 여러분 돌 던지고 갔던 그런 사람. 김익두. 아주 평양의 유명한 깡패. 그 깡패 김익두가 불받아가지고 변화되어서 신학교가 가서 목사가 됐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술집이 문을 닫고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온 도시 전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아는 것은 많아. 근데 파워가 없어. 힘이 없는 거야. 하나님 사랑해. 근데 세상도 역시 똑같이 사랑해. 하나님 붙드는 믿음 있어. 그런데 세상도 여전히 붙들고 있어. 은혜 사모해. 근데 세상에 주는 쾌락과 즐거움도 놓을 수가 없어.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거야.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를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여러분의 늘 양심을 괴롭히는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열등감을 갖게 하는 신앙의 열등하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하늘의 권세와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가 불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 바람이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요. 자, 이 시간은 우리 부흥의 버전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치면서 빠르게 우리 집중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자, 반주해 주세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그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마시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세례 받은 것을 끝나지 않고 성령과 깊게 교제하며 동행하며 동거하며 성령을 인정하며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역사해 주시고 불같이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큰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